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되는 모임과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인 노릇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꾼 노릇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두 가지 거룩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라는 행사와 예식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배와 예식.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예식은 사람을 향하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방향이 좀 달라요. 물론 크게 설명을 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예식을 집례하는 이 직분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표로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 거룩한 예식을 세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구약시대에 할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세례의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성찬예식은 예수님이 몸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이 거룩한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할 때 먹었던 유월절 식사가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직접 제자들에게 시행을 하셨고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공개적으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떡을 받아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 이거 제정하신 거죠. 그것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저녁 먹으면 잠도 그와 같이 하게 되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인데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 성찬 예식은 세례식처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을 해줬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주의 죽으심.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전한다는 것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전도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먹고 마심으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독교를 안 믿어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났지만 죽을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죽을 몸으로 태어난 것을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돼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됩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죄가 되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모하메드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공자도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몸을 가진 죄인입니다. 아멘.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을 몸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죄가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니까. 좋은 일도.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나의 개인 욕망을 위해서 하고 나의 셀피시한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착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혹은 영혼이 죄를 짓든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도만 닦고 앉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 죽을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나의 죄를 없애거나 스스로 나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보다 믿음이 너무 많은, 너무 좋은, 무지무지하게 믿음이 강한 바울사도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주라. 나는 공고한데 피곤하고 지치고 형편없는 놈인데 그것이 사망의 몸.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죽을 몸을, 이 죽을 몸의 죄를 없애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유교의 공자도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모하메드도 아닙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아닙니다. 캐톨릭의 교황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나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에게 줄 굿뉴스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복된 소식, 소위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죽을 몸의 죄를 없애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용서할 권리를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없애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받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몸을 죽이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몸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몸을 너희들 위하여 준 죄값을 지불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어떤 분들과 잠시 커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만 이렇게 옳다고 하느냐,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절대로 기독교는 옳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방법이 너네들 힘으로 갈 수 있냐? 없다.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못 간다. 다른 종교는 따르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어라, 믿으면 간다. 이거 다른 것뿐이지 절대 우리 잘났다고 하지 않아. 선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영원히 따라서 한번 가봐. 어디까지 가나. 이런 대화를 끝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인격이고 예수님의 실체고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분의 실체고 그분의 존재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설명을 할게요.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실체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론만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현실이에요. 현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행동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길입니다. 자, 예수님 스스로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내 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현실이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고 죽을 몸이 아닌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고백한 자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멘. 절대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죽을 몸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죽을 죄가 없어졌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죽을 죄가 없어졌어요. 의심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여 영생의 몸을 실제로 가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이 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런 짧은 영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현재 완료로 썼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을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죽을 몸이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죄도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 죽을 몸을 죽고 영생의 몸, 생명의 몸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됐다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와 나의 피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위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걸 거절하면 안 돼. 이걸 먹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생명, 이 죽을 몸이 아니라 영생할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로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는요 매일 이걸 성찬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교회는 매일 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걸 형식적으로 오늘 또 먹는구나. 너무 가볍게 먹어서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모아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걸 먹고 마시면 서로가 거한다는 거죠. 음식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음식 안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5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사람,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산다는 것은 삼시세끼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생명의 몸을 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잔을 마실 때, 이 떡을 먹을 때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고 한 피가 되었구나. 지금 이걸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님처럼 지금 나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영생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온 분 여러분들 중에는 슬픔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치료되고 있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